여러분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기에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물질이 장애물이 되거나 혹은 물질 때문에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오늘 또 어떤 새 가족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목사님, 손님들이 많아서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님들이 많아서 참 아니 물론 새 가족이니까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 헌금에 관한 거죠.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오해는 사실 그 원리 원칙을 분명히 따져보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 오해를 일일이 다 따져먹기보다는 성경이 지금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돈이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금도 만드셨어요. 은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금, 은이 필요하다고 가져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분이 굶겨 죽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양식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한 것만 먹이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생명과 호흡을 받은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만물까지 주셨답니다. 이 만물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공적 자산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발견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창출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차지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를 위해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만물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목적이 뭡니까? 영리 생산이에요. 근데 그 영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가운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 상품, 서비스가 발견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탐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고 그들도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가꾸고 만물을 경작하여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교회를 온전히 지켜낼 레위인 즉 사역자들이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도움의 대상자들이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그들의 삶도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도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물질을 강요해서 달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옆에 분 이미 보셨겠지만 그분이 달란다고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이미 봤잖아요. 옆에 분한테 교회 가니까 지참금 내놔라, 내놓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또 달라면 주는 후한분들이 있겠지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건강한 기준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한, 여러분 이미 아는 대로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물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줄 알아야 될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만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만물, 보이는 재화, 보이는 물질, 보이는 돈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물질의 건강한 자세들을 살펴볼 텐데 한 7가지, 이거 아니면 이거, A 아니면 B, either A or B, A 아니면 B에 답이 이제 제시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첫 번째, 물질을 받는 게 훈련이 필요할까요? 주는 게 훈련이 필요할까요? 대답을 빨리 하시, 설교가 짧아진다고. 이 연사, 물질은 받는 게 훈련이 필요할까요? 주는 게 훈련이 필요할까요? 받는 건 훈련이 필요 없어요. 받으면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가치는 배움 혹은 훈련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어린 시절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대가는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의 단계로서 인생이 창조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배움의 길을 위해 우리는 예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결정하실 때 나에게 받는 걸 먼저 훈련을 받게 하실까요? 주는 훈련을 하게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 즉 열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달라 그것보다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모자라지 않아서 베풀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주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없어서 못 주는 걸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걸까요? 참 여러분 다 아는데 안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어지간한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나눕니다. 그분들이 뭔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또 선교 사역에 헌금을 했는데 그들의 형편이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이었다. 극심한 가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물질의 한계를 결정시켜 버리는데, 내가 없어서 못 준다는 사람은 평생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없는 거 달라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없으면 마음만이라도 받으시겠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이제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시냇가 물을 막 먹고 또 까마귀로 떡을 먹었지만, 이제 그게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셨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일용할 양식 해결하기 위해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보냈으니 어느덧 기대하고 왔는데, 사르밧 가부의 가정 형편이 어떠냐면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과부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부쳐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왔대요. 그러면 그 다음 전개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런 거겠죠. 엘리야가 딱 가서 아유 그래 얼른 배고프지, 그 떡 밀가루와 기름으로 얼른 먹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이리 갈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그거 다 대놓고 뭐랍니까? 그 한 문은 금 내놔래요. 그거 기름 몇 방울 내놓으래요. 없는 것 달라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만 받으시고, 또한 없으면 마음만이라도 받으시는 건데, 우리 입에서 자꾸만 내가 더 없어서, 회사 일이 더 안 돼서, 직장이 안 풀렸어, 또 내가 지금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내 오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도 어떻게든 조금 더 모아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한다. 평생 없다는 것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도 삶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 잠시 잠깐 이 땅에 내가 살면서 관리하는 거지, 죽고 나면 내 이름으로 영원히 그 집이 남아있을까요? 싹 사라질까요? 그 이름을 싹 사라지게 만든 인간들은 누굴까요? 자식들. 내가 내 이름으로 집을 사놨는데 내 죽고 나면 내 이름이 싹 지워져. 누가 지울까요? 누가 지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훈련이라 하니까, 훈련이라 하면 지금 거창하고 화려한 계획을 세워놓고 없다 하지 말고 1,000원이라도, 아니면 내가 먹던 커피 한 잔이라도 아끼고, 아니면 등에 없으면 세 끼 밥 먹는 것도 한 끼 줄여서. 요즘 같은 시대에 없는 게 문제예요? 더 많이 먹어 문제예요? 내가 없는 문제로, 없는 걸로 문제 있는 교회는 못 봤어. 맨날 이게 문제래, 이게. 저만 이게 문제인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니까 세상에 살을 빼고 몸을 빼야 되는데 옷을 자꾸 바꿔. 그걸 가리고 이게 자꾸 옷이 안 좋대. 제가 보니까 옷이 문제가 아니라 옷걸이가 문제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대요.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한 내가 관리할 만물도 다 주셨대요. 그분께서 그 만물을 어떻게 관리해? 그것이 결국 내 직업이고 내 영역이고 내 일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 자산으로 모든 인생에게 자연 만물은 동일하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발견하게 하실 것, 나를 통해 개발하실 것, 나를 통해 인류 사회가 유익하게 될 재화들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그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르지 못한 채
계속 땅만 보고 오늘 뭐 먹나, 내일 뭐 먹나, 어디서 뭐 먹나, 내 새끼들은 어떡하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0년 뒤는 어떡하나, 20년 뒤는. 그러니까 맨날 기준이 뭘 나누고 베풀고 하기보다는 자꾸 끌어모아, 자꾸 끌어모으는데, 이 끌어모으는 게 모아지나요? 안 모아지나요? 안 모아지니까 자꾸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놓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옛날에 고기잡이로 떠나버려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 재현됐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대. 근데 그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쩌면 방금 전에 그물 던졌던 곳인데 오른편을 던져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너희 잡은 고기 가져와서 밥 먹자 하지 않으시고, 그 고기가 아니라 이미 조찬을 마련해 놓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모르시지 않아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 내 호흡을 주신 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평생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그거에 초점을, 하나님을 믿고 맡게 되는데 못 믿으니까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 5년의 양식, 10년의 양식. 아니,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건데? 내일 죽으면 평생 양식만 모으다가 갈 겁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없으면 마음만 내려도 받을 테니 하나님 그분과 함께 복의 통로로 살자 하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그러므로 여러분, 없어서 못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인생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부요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나를 통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받고자 하는 계획과 성취가 확실할까요? 주고자 하는 계획과 성취가 확실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받는 일은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있는 아무개 집사님한테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앞으로 내 계획을 얘기하고 돈을 좀 달라 해야 되겠다. 줄까요? 안 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돕고자 하고 누구를 섬기고자 하고 누구를 사랑하고자 하는 계획은 항상 가능하고 그 계획은 항상 100% 성공합니다. 그럼 오늘 열매를 보는 쪽은 어딜까요? 뭘 더 얻고자 하는 쪽의 열매일까요? 주고자 하는 쪽의 열매일까요? 어디서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오늘 또 가보자. 어쩌면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니 오늘 가보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가보자.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그럼 그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텐데, 그거 맛보게 하기 위해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직 남겨놓으신 건데, 근데 자꾸만 우리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뭘 더 채워지고 은행에 잔고에 돈이 축축축축 늘어나고, 심지어 막 이런 것도 기도하더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직장이 알아서 돈 벌어러 오는 기계처럼 돈이 착착착 들어오고, 저는 필요한데 돈을 착착착착 이렇게.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주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자세 중에 어떤 단계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질이 시간이든 그 자체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뭔가 섬김의 기회가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주셨으니 그 시간 그 물질을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봉제, 재봉이라 그러죠. 그 기술이 있어서 사실 누나들도 한 서너 명 있고 옆에 이불도 한 50첩씩 이렇게 막 전시돼 있고 돈을 제법 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용돈을 1,000원씩 줬어요. 그 1,000원을 받으면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지 않으시고 100원짜리 10개를 주면서 주신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돈을 이렇게 주면서 뭘까요? 10의 1조 내놔라.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옆에 봉투를 아예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 이름, 동생 이름으로 봉투를 11조 봉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넣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을 모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11조에 대해 제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도 호흡도 내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 땅에 존재하여 하나님이 내를 맛보는데 11조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최소한 내가 드려야 되는 관계의 안전장치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매를 보려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토양을 개간해야 되니까 11조라는 것은 그 개간하는 옥토로 만드는 것과 같고 이제 11조 그 다음 넘어서서 감사든 선교든 구제든 어려운 삶을 돕는 일이 이제 그 개간된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이 심겨져서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줄 모르면 그 어떤 은혜의 기회도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종종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그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거는 하나님께서 훈련의 차원에서 없게 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물질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은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원리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서로가 균등되게 하려 합니다. 있는 자도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없는 자는 없다고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베풀고 나누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받는 것이 쉬울까요? 주는 것이 쉬울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라고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달라고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린 반부르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죠. 부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내 스스로 가난해지는 게 쉽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내가 낮추고 내가 줄이고 내가 아끼고 내가 더 섬기고자 하고 내가 더 나누고자 하는 그 가난하게 되면 항상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 가난함의 됨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고 비울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살아나야 될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이 그릇과 같아서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담고 싶은 게 담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온갖 계획, 방법, 더 얻고자 하고, 더 맛보고자 하고, 더 채우고자 하고, 은행 잔고를 쌓아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릇 자체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한 성상에서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부요케 하신다는 것이, 부요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그 원리를 언제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쉽고요. 또한 언제든지 부유하고자, 더 얻고자, 더 누리고자, 더 주어지면 좋겠다, 그거는 늘 불확실하고, 근데 그 불확실한 것에 온갖 인생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니 열매를 거둘 씨앗조차 사라져 버렸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보장한 게 있잖아요. 낮아질 수 있고, 비울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내 새끼 먹는 거 한 끼 도울 수라도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확실히 열매 맺는 쪽에 서게 될 때 물질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다섯 번째, 받는 것으로 주는 것이 결정될까요? 주는 것으로 받는 것이 결정될까요? 아멘.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회를 찾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쪽이에요? 줘야 되는 쪽이에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야, 설교가 좀 짧아질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쩌면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베푼다 그러면 가진 자의 당연한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을 소개하면서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는 결코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 그들은 섬기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모든 교회의 모범으로 삼으셨답니다. 모범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뭔가 주고자 하는 일을 계획해야 돼요. 왜? 주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받게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받는 것이 복될까요? 주는 것이 복될까요? 아멘. 설교 빨리 마치고 싶어요.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내가 먼저 받아서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마음밖에 없어도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는 기쁨이 더 커서 주님께, 주님 저것도 주고 싶고요, 저것도 주고.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맘때쯤 되면 매주 한 번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다 그 내용이 다 뭐겠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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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저한테 얼마나 제 이름을 알고 편지를 보내는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팀 김순주 전사님은 그 편지를 다 개봉해서 줍니다. 가릴 것도 없고 그게 뭔지를 다 알고. 근데 그걸 받을 때마다 정말 그 적어놓은 내용 보면 다 도와주고 싶고 다 섬기고 싶고 다 헌신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조금 안 준다기보다는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작년에 도와줬던 데는 올해 조금 양해를 구하고, 작년에 도와주지 못했던 데는 오늘 한번 도와주고.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의 문제라면 뭐 그것도 개의치 않겠는데 이 교회가 달려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한밭제 교회 볼 때 괜찮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보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더니 보통 30에서 40개 단체가 보내요. 야, 그런데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게 아무한테나 보내겠어요? 우편으로 쓰겠어요, 그거?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필요한 곳에 우리 성도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 쓰임. 그래서 제가 로비에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쫙 다 붙여놓고 싶어요. 다 붙여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럼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우리 생일 잔치 하려다가 야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 뭐하냐 해서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저거하고 딱 맞네요. 저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막 서로 덤벼드는데 어떤 분이 와서 세상에 나 하려고 내가 그 종이 뜯으려고 와보니까 누가 뜯어갔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있으면 광고하지 말고 저한테 미리 그냥 알려주세요. 막 청탁이 들어오고. 얼마나 행복할까. 제 고민은,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유효적절한 기회는 우리 교회에 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그 유효적절한 심음의 기회, 섬김의 기회는 우리 교회에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와서 막, 그래서 우리 예배보다는 막 서로 막 그거 섬기려고 뜯어가고, 벽이 모자라가 이쪽 벽에 붙이고 저쪽 벽에 붙이고. 왜 저만 신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디서 어떻게 나눌지를 함께 고민할 때 더 좋은 기회는 주마 가편이라고 훈련되어져 있고 써본 사람들이 잘 쓰는 거지.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도 있어. 있는 곳간에서 나온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지. 평생 없어서 못한다면 평생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낀다고 인생이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한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좋은 섬김의 기회를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림이 먼저일까요? 우리 말씀 알겠어, 알았어요. 말씀 가잖아요.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필요한 재정보다 더 풍성하게 그들이 했는데 두 가지를 주었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그 먼저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된 거냐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연보, 그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이 증명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구별하십시오. 같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주일에 첫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일주일 다 살고 그래서 에너지 빠지고 힘 빠지고 너무 지쳤는데 안 갈 수 없어 오는 거하고는, 물론 안 오는 것보다야 감사하지만 같이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가 다릅니다. 물질이 들어온다면, 이미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먼저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 근데 같은 헌금을 하는 것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그 양과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막을 거 다 막고 난 다음에 남으면 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같은 양을 드려도 가치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이 채워질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담임 목사 되기 전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것이기도 한데, 담임 목사로서 제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헌금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근데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1등하면 그게 또 안 좋을 것 같긴 해.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늘 작년에 드렸던 헌금보다 올해 목표는, 주는 것이 목표니까 올해 목표는 작년보다 10% 더 올립니다. 훈련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목표를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 저는요, 교회에서 저를 대우해 주는 사례가 있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 사례 다 들여서 저부터 주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꿈이에요. 제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살아보니까 내 주머니에 얼마 들은 것으로 일이 결정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더라고요. 내 주머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무리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주머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이 장정,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자들까지 어쩌면 10,000명일 텐데 그 필요를 나에게 얘기하시면서, 종진아, 네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저한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쓰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먼저 주신 것을 구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에 포착되어 훈련받듯이 쓰임받고 쓰임받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 가진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이미 우리는 맛봤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그걸 갚으라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값없이 은혜를 맛보고, 그러나 그 은혜를 맛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으로,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내 직업의 일터를,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재정 결산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당의 장로님들께 하나님 은혜를 세워보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면서 잘 결산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자고 그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다른 데는 다 줄이고 싶어도 해마다 결산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는 안 도와주면 안 될 그런 재정 요구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랑 나눔 마켓, 사랑 나눔 위원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생필품을 갖다 주는 거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데 저는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야, 이거는 해마다 늘어나는 건, 이거는 최선을, 그렇다고 사랑 나눔 위원회가 함부로 돈을 막 쓴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건강한 기준을 세우고 지역에 있던 그 주민센터 동장들과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교인들을 돕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산이 막 늘어날 때는 행복해요. 그게 우리 교회 건강 지수인 것 같아요. 막 너무 좋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반찬이 달라진 적은 없어요. 돼지고기가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식당에 얼마나 부탁하는데 설교는 맛이 없어도 밥은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올리베 심리상담센터가 이제 세운 지 만 3년이 다 돼 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의 상담 건수보다 비교인, 일반인들의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참 이게 늘어났다는 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돌보아야 되는 영혼들이 많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상담센터 일주일의 상담 건수로는 아마 탑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교인들의 그런 상담 신청이 좀 낮아지고 일반인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순간 도전이 된 게 이 재정 자립도 높아져야 될 사역이 아닌데, 이거는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는데 당장 삶이 안 되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당회하면 제안해가지고 상담센터를 통해 또 어떻게 더 많이 흘려보낼 건가, 그것도 연구하고 그것도 고민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갈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십시오. 주고자 하는 성도와 주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주실까요? 얼마나 좋은 계획을 주실까요? 그 계획과 아이디어는 100% 성공합니다. 100% 성공하니까 여러분, 그 계획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우리 5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천천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함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채 준비하기도 전인데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필요가 있다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 기도해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 사역에 필요한 금액을 저도 놓고 기도할 테니까 선교사님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라. 그래서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약 이것이 해결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실 거니까 선교사님과 저만 알고 딱 그리고 기다렸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을 붙이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교인도 아니고 전도 대상자가 저를 만나서, 사실 그분이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거 한 장 보내기가 민망해서 홍삼을 하나 이렇게 적은 걸 사가지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받고 교회 못 왔다고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저를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좀 돕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인지를 안 물어봤어. 아니 돕겠다는데 얼마인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전화해서 얼마인데 못 물어봐서 그분을 소개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인데 장로님이 대신 물어봤죠. 그분이 저를 보고 미안해하면서 교회에 뭘 하는 일에 하겠다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답이 왔는데 세상에, 제가 지금 선교사님이 돕고자 하는 그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작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야, 여러분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그 돈이 내 주머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할 줄 알았는데 누군가 기도하며 깨어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적지 않게 목사에게 목사님 혹시 이 금액으로 우리 기념일 하지 않고 선교하기로 했는데 필요한데 보내. 그때 그 금액과 선교지 필요한 금액이 딱딱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줘요. 자신들은 그 금액이 이 선교지 꼭 필요한 금액인 줄 전혀 몰랐을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별한 것을 하나님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쪽으로 써주시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용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저 더 있어야 된다, 채워야 된다, 주어져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렇게 계획하지 마시고, 그 불확실한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내 가진 거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누구에게 좀 사랑할까, 누구에게 좀 다가갈까, 그것은 항상 계획이 가능하고 성공 100%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자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